2016년 6월 26일 6월 네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문 하나, 주문입니다. 주문.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에 생전 모르는 분이 처음 이렇게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문한다고 그랬는데 뭐를 내가 주문할 것 같습니까? 강대상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막 시작을 하는데 처음 뵙는 분이 오셨단 말이죠. 들어오셔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생전 처음 보는 분이 교회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부터 하세요? 이거 목사님들이 보시면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강대상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오셔서 잠깐 이렇게 두리번 하시더니 자리에 앉으셨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물었죠. 처음 뭐 생각하냐고. 성경을 옆에 이렇게 끼고 오셨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성경을 옆에 이렇게 끼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맨 처음 생각하는 게 어떤 거 생각하냐면 맨 처음 생각하는 게요. 저분이 지금 가지신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개역 성경을 가지셨을까? 아니면 개역 개정을 갖고 계실까? 이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요. 지금 성경 뭐 보십니까? 개역 성경 보시나요? 아니면 개역 개정을 보시나요? 저는 개역 성경 봅니다. 개역 성경을 저희 교회는 봐요. 그런데 아까 물어봤더니 성경 새로 오신 분이 뭐 보시던가요? 뭐 가졌던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개역 개정을 갖고 왔더라는 개역 개정을. 여러분 거의 대다수 개역 개정 볼 겁니다. 거의 대다수 개역 개정 봐요.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개역 개정 성경이 이거 지금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개역 성경 보세요. 지금 개역 성경 가지고 계세요? 개역 개정 성경을 갖고 계세요? 자, 개역 개정 성경을 갖고 계신다면 왜 개역 개정 성경을 갖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개역 성경에서 도대체 무슨 오류를 발견하셨길래 이 개역 성경이 어떤 게 오류가 있길래 지금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꾸셨죠? 저는요. 목회자 세미나를 해도 목회자들한테 반드시 성경을 어떤 성경을 소유하기를 주문하냐면 개역 성경을 소유하십시오 주문합니다.
개역 성경을. 그건 왜 그러냐면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은 너무나 오류를 많이 범해놨어요. 잘못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겁니다. 엉망진창. 그런데 목사도 말을 안 해. 성도는 덤으로 몰라. 아무도 몰라요. 말을 안 해. 그냥 다 정치적으로 교단에서 바꾸라.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멀쩡하던 개역 성경 다 버려버리고 개역 개정 이게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건지 분별도 못하고 그냥 전부 다 개역 개정 성경을 쓰는데, 개역 개정 성경 쓰고는요 뭐 이단이라고 해도 방법이 없겠죠. 개역 개정 성경 쓰고는요 저는 천국 갈 길은 없다고 봅니다. 천국 갈 길은 없습니다. 참 개역 성경이 기가 막혀. 개역 성경이 번역된 게 100년 전이 100년도 넘은 때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100년도 넘는 그때 이 개역 성경이 번역될 때 이렇게 완벽하게 번역이 됐을까? 이렇게 완벽하게. 이유, 결과는 하나다. 개역 성경이 번역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완벽하게 역사를 하셨다. 완벽하게요. 이 개역 성경이 번역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자, 개역 개정 성경에 그러면 오류가 뭐냐? 오류가 먼저 계시록 20장 4절을 좀 먼저 볼까요? 개역 개정 성경의 오류가 그럼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잘못된 거 아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데, 적어도 목사면요 성경에 대해서는 이런 지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뭐 정말 흔들림 없는 성경의 지식이 완벽해야지요. 이게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것만 온통 올인해서 하느냐면 교회 키우고 새 불리고 그런 데만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가치 기준의 판단을 그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주니까 교회 크게 해서 큰 목사 되는 것만 온통 사람들이 그 길로만 가는데요. 조금 험난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도 목사는요 성경 하나에는 완벽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은 경우는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은 경우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결론인 구절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완벽해야 됩니다 하는 말이, 이런 학문이나 논리나 구조나 조직이나 체계나 이런 것들이요 성경적으로 완벽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결론인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은 첫 번째가 말씀이거든요.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는 말씀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부활인데, 이 기독교의 핵심 말씀과 부활이 한 구절 속에 딱 들어가 있는 데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이다. 또
반복해 드리면, 그런데 계시록 6장 4절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결론인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 말씀과 부활이 한 구절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해가 됐을 테니까 계시록 20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시록 20장 4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핵심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인 이 기독교 핵심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말씀, 기독교 핵심 첫 번째 말씀을요, 거기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개역 성경이죠, 지금. 예수의 증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을,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신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니까 그 구약, 그러니까 신구약을 이렇게 뒤집어 놨죠. 계시록 6장 4절에서 먼저 구약,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예수의 증거 이래 놨으면 더 쉬웠을 건데 비밀의 계시라, 감추어진 것이라, 끝까지 비밀로 감추어 놓기 위해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신약을 먼저 꺼내 놓으면서 예수의 증거 그랬죠. 그런데요, 예수의 증거는요, 이사야서 8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8장 20절이요. 그러면 이사야 8장 20절에서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예수의 증거라고 되어진 그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거든요. 다 짝이 있어서 계시록 20장 4절의 예수의 증거는 짝을 찾아서 해석을 하면 이사야 8장 20절인데 계시록 20장 4절의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자, 이사야 8장 20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자, 유의 깊게 한번 더 들으십시오. 한 번만 더요. 유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런데 저는 계시록 20장 4절을 제가 읽혀드리고 여러분에게 시작 그러면 여러분은 이사야서 8장 20절을 우리 성도와 함께 같이 읽는데 우리 성도가 읽는 소리를 잘 유의 깊게 들으시라고 말이죠. 자, 제가 계시록 20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한 번 더요. 예수의 증거, 한 번만 더요.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 자, 이사야 8장 20절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증거의 뭡니까? 증거의 말씀 한 번 더 증거의 말씀 그러면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예수의 증거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사야 8장 20절에 증거의 말씀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예수의 뭐예요? 예수의 말씀. 증거의 말씀이니까 이사야 8장 20절에서 증거의 말씀이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서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증거의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저는요. 개역 개정 성경이 출간되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들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서점에 가서 개역 개정 성경을 한 권을 산 게 아니고요.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을 한 권도 안 샀거든요. 남들한테 받았지. 산 게 아니고 서점에 가서 딱 맨 먼저 어디 떠들러 봤겠어요. 당연히 계시록 20장 딱 떠들러 봤어요. 당연히. 왜? 여기 뭐라고 해놨는가 보자. 이거를 뭐라고 해놨는가 보자 하고 계시록 20장 4장을 딱 떠들러 보니까 저는 지금 우리 성도 함께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도 개역 보고 저도 개역 보고 우리 생명정원교회 개역 성경을 보는데 개역 성경에는 예수의 증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예수의 증거가 여기다 쓸게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증거. 그런데 이건 개역 성경.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이 계시록 20장 4절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인 이 계시록 20장 4절을 어떻게 받느냐면 보세요. 충격입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어요? 예수를 증언. 예수 의자가요. 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거자를요. 언자로 바꿔놨어요. 글씨 2개 바뀌었어요. 글씨 2개 바꿔놨다니까. 자, 물읍시다. 예수의 증거라는 말과 예수를 증언한다는 말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아세요? 아니 이런 거 알고 줬든지, 예? 쫓아가든지 아니면 배제를 하든지라도 하세요. 이런 것도 안 갖고 계십니까?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 그 뜻이죠.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를 증언, 이렇게 지금 개역개정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인가요?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전했다. 예수를 전했다. 예수를 증언.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함. 이것도 분별 못합니까? 똑같습니까? 같은 말입니까? 전혀 다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예수를 증언했다는 말, 예수를 전했단 말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개역 개정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지금 계시록 6장 4절의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이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는데, 다시 말해 순교를 당했는데 천국을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생명에 부활했다. 그 말을 한 말이 계시록 6장 4절이거든. 개역 개정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전도했다는 말이에요. 전도. 전혀 다르지. 그 다음에 시편 95편 볼까요? 딱 두 군데 봤어요. 저는 딱 두 군데 보고 아이고 개역 개정 큰일 났다. 어? 그런데 이제 저는 설마 했어. 어떤 설마? 이렇게 그냥 뭐 민중이 뭐 하여튼 민중 봉교가 일어난 것 같이 기독교가 막 전체가 뒤집어져서 다 이렇게 개역 개정을 쓸 줄은 난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판권 때문에 엄청난 돈이 관계된 거니까 바꿨죠. 에? 개역 개정 성경을 지금은 덜벅덜벅 쓰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지고 다니고 읽고,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라 생각해봐요. 계시록 6장 4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라니까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말하자면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있는 거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전했다 그래서 핍박 있고 고난 있고 환난 있어? 응? 그 얘기가 아니거든. 자, 이번에는 시편 95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서부터 읽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좀 이번 주는 제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분이 한 분이 들어오셨네. 그러면 이제 저분이 첫 번째는 성경 뭐 가졌을까? 그러고 이제 딱 보니까 표지가 개역 개정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 처음 오신 분이 말씀 수준이 어느 만큼일까? 어느 만큼일까? 기대도 못 하잖아요. 미안한 얘기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던, 명성교회를 다녔던, 삼일교회를 다녔던, 그 다음에 무슨 서울 서초동에 있는 그 무슨 교회냐, 뭐 그런 교회를 다녔던, 미안한 얘기입니다. 성경 지식은 꽝이거든, 꽝.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받으라 11번째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는 분이 한 분이 쑥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또 자,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성경을 못 가졌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수준이 어느 만큼일까? 이제 여기까지 딱 되니까, 머릿속에 이제 설교 시간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하는데 저 사람이 이단일까 하고 의심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해야? 예? 복처럼 참단 교회에 오셨는데, 참단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이곳은 이단 교회가 아니고 사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고 이걸 어필할 수 있을까? 하려니까요. 그러면서 성경 진리는 말씀을 드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예? 우리 성도들 있지. 우리 성도들님도 말씀 계속 끊임없이 도를 닦아오시는 분들 계시지. 근데 한 분 모르는 분이 왔는데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걸 조화롭게 어떻게 할까? 해야 되는 거야. 그 설교가 성령을 받아라. 11번째 6월 26일 날 오전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오전 설교가.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다가 예배 마치고 그냥 가셨는데요. 참 정말 그러고 나면 이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분의 영혼이 남아요. 자, 조금 길어도 시편 95편 이 얘기 제가 참 많이 하죠. 계시록 6장 4절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편 95편은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안타까운 성경이 어디냐? 시편 95편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이고, 그 다음에 시편 95편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제일 안타까운 성경이 시편 95편이다. 왜 시편 95편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제일 안타까운 성경이냐? 읽어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끝절까지 마저 읽을까요? 11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편 95편은 성경 한 권 속에서 제일 안타까운 성경이다. 말을 바꾸면요, 이런 성경은 없었으면 하는 데가 어디냐? 시편 95편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성경은 이런 데는 없어야 된다. 이런 성경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왜 그렇죠? 왜 그러냐? 1절서부터 9절까지 구약에는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 신약은 예수 믿는 우리들, 저희들이요, 우리들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뭐를 모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 지금 굉장한 일이 있거든요. 오전에 우리 성도가 성경 못 읽었잖아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지키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그래가지고 오후에 도망쳐 나와서 지금 저희 교회 예배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6월 26일 날 오전 예배 때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근데 내가 저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뭐를 몰랐습니까? 물었잖아요, 방금.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도 몰랐다는 거야, 도. 그런데 이 모른 도가 무슨 도예요? 창세기 18장 19절 여호와의 도, 사사기 2장 22절의 여호와의 도,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 하나님의 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8절 생명의 도. 구약에서 한가운데 제가 빠뜨렸는데 호세아서 14장 9절 여호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 지금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도를 뭐해서 몰라서 뭐했다? 지옥 갔다. 안식에 못 들어갔단 말은 지옥 갔다는 말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도, 신약에서 하나님의 도, 생명의 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몰라가지고 뭐했다? 멸망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갔다. 근데 여러분한테 시편 95편이 제일 안타까운 성경이다 그랬죠? 왜 그래요? 지금 여러분한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도가 뭐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도를 1년 이상 배운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한 번만 더요.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을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요. 연관시켜서 한 군데 여러분에게 연관시켜서 확인시켜 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확인시켜 드려야 할 때가 있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는 26절까지 여기도 조금 길지만 읽는데요. 신약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서 도를 얼마 동안입니까? 1년 배운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그러거든요. 근데 도 배운 일이 없잖아요. 도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잖아요. 도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억지 쓰는 겁니까? 억지 부립니까? 자, 19절서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잖아요. 자, 19절에 도, 25절에, 26절에 1년간 그 19절의 도를 26절에서 1년간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을 일컬어서 비로소 뭐라고 했느냐면 그리스도인 그랬거든요. 시편 95편에서 도를 모르면 멸망받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도 1년 배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랬잖아요. 자, 골로새서 2장 보십시오. 시편 95편하고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하고 골로새서 1장 2장 6절서부터 8절까지 이 지금 제가 시편 95편, 사도행전 11장, 그다음에 골로새서 2장 여기는 쭉 연결해서 가만히 여러분이 상고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릴까요? 시편 95편하고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하고 골로새서 2장 6절서부터 8절까지는 연결을 해서 상고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한 번 더 8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러면 보세요. 시편 95편하고 사도행전 11장하고 오버랩을 딱 시켜놓고 난 다음에 여기 골로새서 2장 8절을 딱 읽으면 누가 도가 아닌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누가 도가 아닌 것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8절이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거기까지만 지금 우리 성도가 읽은 데까지만 딱 끊어보면 이거죠? 도가 아니고 도 대신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사람의 유전이다. 사람이 지어낸 지식이단 말이에요. 에? 교단의 교리, 신학, 철학, 그 다음에 윤리, 도덕 막 믹서된 짬뽕된
도는요. 또 말씀드리죠. 창세기 18장 19절, 사사기 2장 22절, 호세아서 14장 9절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고요.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도고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생명의 도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고요.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도. 이게 아니면 이제 8절 끝까지 맞아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구약의 여호와의 도, 신약에서 하나님의 도, 그 다음에 생명의 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를 배운 일이 있냔 말이야. 제가 아까 우리 성도한테 물었잖아요. 시편 95편에서 뭐가 없었다니까 도, 그러죠. 도. 에? 그럼 우리 성도는 구약은 여호와의 도, 신약은 하나님의 도, 그 다음에 생명의 도,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우리 성도는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다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은요? 에? 여러분은요? 그런데 이 도가 없으면, 성경은 도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자, 8절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안 끊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한 번 더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거기 조춤을요 믿음으로 한번 살짝 바꿔놔 보시죠. 조춤을요, 성도님, 그 조춤을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바꾼다고 제가 이단입니까? 아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조춤을 믿음으로만 바꿔놓고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꿔서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는 것이지 믿는 것이요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니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 아니다? 믿는 것이 아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억지입니까? 아니거든. 이게 성경의 논리요. 이게 성경의 학문이요. 이게 성경의 구조요. 이게 성경의 조직이요. 이게 성경의 체계요. 다 그런 거거든. 그런데 시편 95편 다시요. 시편 95편 다시요. 10절이요. 10절만요.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뭐를 모른다고요? 네? 도. 한 번 더요. 내 뭐를 몰라요? 네? 도. 몰라요. 그런데 이 도를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길로 바꿔놨어요. 길로 바꿔놨다니까. 한문 길도 짜니까 길로 바꿔놨어. 사실은 뭔데?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그 다음에 생명의 도, 이단이라 하는 도, 부활하는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믿음의 도, 하나님 이런 온갖
도를 말하는 것인데 길로 바꿔놨어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길로 바꿀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는 줄 알아요? 지금 시편 95편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한번 읽혀드렸고 그 다음에 10절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번을 읽혀드렸는데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읽혔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을 잘 알 거예요. 한 번만 더요. 여러 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우리 성도한테는 온전히 읽혀드리고 10절 이런 데는 몇 번을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시편 95편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도예요. 도. 그런데 그 도를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뭘로 바꿨다? 길로 바꿨다. 그런데 바꾸면 절대 안 된다. 왜? 히브리서 3장 볼까요? 히브리서 3장. 여러 번 우리 성도한테 지금 시편 95편을 읽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가도 여러분이 혼돈되지 않고 분별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서부터 11절까지를 읽으실 건데 한 번만 더요. 7절에서 11절까지 읽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95편을 어디다 옮겨놨느냐? 히브리서 3장에다가 옮겨놓으면서 어디다부터 옮겨놨냐면 7절서부터 11절까지 줄여놓고 옮겨놨어요.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라오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10절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자, 제 말이 맞죠? 시편 95편을 여기 히브리서 3장 7절서부터 11절까지에다가 옮겨놓고 시편 95편 10절의 도를 여기다는 뭘로 해놨다? 길로 해놨대.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시겠네요. 야, 봐라 임마. 시편 95편을 히브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옮겨놓으면서 길로 옮겨놨지 않느냐? 그러니까 괜찮지 않느냐? 아니죠. 여기 길로 해놨기 때문에 시편 95편은 그대로 도이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한 번 더 읽고 설명을 해드릴까요? 10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그리고 더 설명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뭐를요? 내 길을 한 번 더요. 뭐요? 길이라고 돼 있죠. 여기 10절의 길인데요. 이 길은 정확하게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내 뜻 그 말이에요. 내 길, 여기 내 길이 아버지 뜻, 내 뜻.
여기 길에서는요, 아버지의 뜻 혹은 뭐 사람의 본분 이런 것들로 이렇게 단어를 바꿔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시편 95편 10절에서 돈은 바뀌면 성경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지진이 난 것 같이 흔들려서요, 아무것도 안 맞아요. 아무것도 안. 아니 그러면 창세기 18장 19절부터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를 개역 개정 성경의 길로 또 바꿔야 돼요. 바꿀 수도 없지만 또 바꿔야 돼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 또 하면서도 모르니까 모든 도를 다 바꿔놨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다고요. 충격이죠. 시편 95편 도를 몰라서 안식에 못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년 동안 바울에게 도를 배운 사람들을 일컫기를 그리스도인. 그런데 골로새서 아까 2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충격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데.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정말 뜻 있는 분들과 함께요. 제일 큰 프로젝트인데 사실은 엄청난 프로젝트. 이 성경을 바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관주를 해놔야 된대. 한눈에 성경을 싹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 해야 되는데요. 당장 발등이 아파요.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노가대 일을 하러 가야 돼요. 일할 때 있으면요, 가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탄은 계속 그 일을 방해할 거거든요. 회방할 거거든요. 못하게.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바로 기록되고 그 다음에 증거되고 그런 건 사단은 하여튼 죽기 살기로 막을 거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해야 되고. 그래서 신문 이런 기사를 보면 제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서울 그 프로축구 서울 FC 감독이었던 그 최용수 감독, 중국 그 축구 감독으로 지금 이제 옮기잖아요. 그런데 2년 6개월인가요? 이 계약 기간이 2년 6개월인데 그 2년 6개월 동안 받는 연봉이 얼마예요? 35억이요. 35억. 전 그런 돈도 필요가 없어요. 전 그런 돈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노가대 안 하고 한 달 먹고 살고 책 관주 쓰고 그럴 수 있으면 되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도 이런 말씀 전하려고 한 거 하나도 아니었는데 이거 동영상으로 보시면서 성경의 지식을 이렇게 향상시켜 가시는 동역자, 또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요, 그런 제가 지금 계획하는 프로젝트가 말 나왔으니까 조금 노골적으로 더 할까요? 말 나왔으니까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싫어서 안 한 말이었어요. 죽는 것보다 더 싫어서 안 한 말. 프로젝트라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프로젝트라고. 노골적으로 하자고 해놓고 못하네. 못하겠네. 전 세계에요, 성경이 바로 관주가 달아지고 그래야 하는 정말 절박함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여러 사람들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제가 지금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의 저기로는 참 어려워요. 안타까운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프로젝트라 그랬죠. 어려운 얘기지만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그러면 지금 의미 없이 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바른 곳에 제가 지금 어렵게 더듬으면서 하는 말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바랍니까? 제가 어제 내 참 기가 막혀서 어제 우리 에어컨을 옮겼는데 그 에어컨 옮겨준 기사가 참 기가 막혀서 나는 체어맨 타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프로젝트 하면서 저 체어맨 타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주변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않고 그런 거에 이렇게 침해받지 않고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성경만 쓸 수 있는, 그러면 빨리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개역개정 성경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개역 성경하고 잘 생각해 보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빨리 어디에서든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멀쩡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도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시 흥해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